자, 다시 또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줍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그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그 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즉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일이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돼가지고 그 상황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것은 4일이라는 이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썩어서 냄새 난다. 근데 이 사람의 육체가 그 죽어서 썩는다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더라고요. 특히 병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들의 그 육체는 숨 쉬고 있는데도 그 살이 썩어 나와요.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면 완전히 썩어요. 금방.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구원파 그 유병원의 시체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아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썩었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느냐. 더구나 그때 일기로 봐서는 그렇게 빨리 부패될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빨리 썩었냐. 그래서 그보다 훨씬 일찍 죽었느니 다른 데서 죽어서 유기했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육체가 썩어지는 그 상황은 아무도 그 진척하는 상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며칠 됐으니까 어느 상태다, 며칠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4일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중동 지방의 그 일기를 생각하면 4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그 마리아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느냐? 이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입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까? 죽을 병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병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죽어서 무덤에 갔다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나사로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앞을 내다보는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이 돌로 다시 치림을 받으려고 하느냐? 왜 유대에 다시 그냥 가느냐? 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자들은 왜 거기를 또 다시 가려고 하느냐고 지금 만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라나이까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왜 거기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 지금 어떤 빛을 보아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빛이 있으므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는 악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내가 너에게 빛을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둠에 붙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오 12시니까 내가 거기에 가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붙들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밤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실족한다는 이 뜻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표적에서 빗나간다 이 뜻이 바로 실족이에요. 표적에서 빗나간다 이 뜻이 바로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족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실족이에요. 그 표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거기서 빗나가면 그것이 실족이라는 말이에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데 낫겠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까? 잠을 깰 것이다 라는 말이 옳습니까? 깰 것이다. 잠에서 일어날 것이다. 잠에서 깰 것이다. 이 말이 옳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병들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 말을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잠들었다는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든 자면 낫겠나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럼 지금 앞에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와 지금 뒤에서 지금 14절에 이어지는 이 죽었느니라의 말과 어떤 상관관계로 지금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냐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에요. 잠들었으면 낫겠다? 근데 예수님은 잠든 것이 아니라 실제 뭘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죽었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지금 풀어가잖아요.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잠을 깨우러 가잖아요. 즉 죽은 것을 이제 깨우러 가자는 것이거든요. 죽은 것을 살리러 가자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잠자는 것인 줄 알고 지금 낫겠나이다라는 것은 일어나겠나이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더 타당성이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 참 엉뚱한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자들 엉뚱한 데가 많아서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디두모라는 도마는 뭐라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쩌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디두모로 하는 말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삼천폭으로 빠지는 지금 말을 지금 여기서 이어지고 있죠. 삼천폭으로 빠지는 말들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어디로 다시 갑니까? 지금 어디로 다시 가요? 지금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어디야? 베다니 아니야? 그거 나왔잖아요. 베다니. 베다니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 거기로 깨우러 가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면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이틀을 유하셨죠. 이틀을 유하셨고 다시 유대로 가셨죠. 제자들 말려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대로 가서 있은 지가 지금 며칠이에요? 최선도 지금 4일은 된 거죠. 그렇죠? 최선도 4일은 됐잖아요. 왜?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고 여기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최소한도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떠난 지가 최소한도 4일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다행이다.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에게 참 다행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그러니까 베다니는 유대 땅에서 상당히 가깝죠. 5리라고 하면은 우리로 따지면 5리가 몇 킬로예요? 우리가 따지는 리수로 얘기하면 심리가 4kg인가요? 심리가 4kg니까 5리는 2kg. 예? 2kg. 5리는 50리 아닌가? 5리는 바로 반심리니까
바로 2kg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은 일로 인해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를 하러 왔더니, 즉 뭐예요? 조무는 거죠.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맞이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지금 원망 겸 지금 자기 원통함이랄까 분통함을 말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한 아픔을, 슬픔을 지금 토로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일종의 원망 섞인 그런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고, 마리아는 아직 집에 그냥 있어요. 자,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는 뜻인데, 이 말은 즉 자기 오라비가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오라비를 다시 살려낼 것을 믿는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이제 시제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즉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결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마리아는 그걸 어느 때로 봤어요? 부활 때로 봤어요. 이 같은 부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지금 마르다가 보는 부활은 지금 차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활은 지금 비단 이때 이 시대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르다와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아서 부활 때에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때가 부활때란 말이에요. 부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25절에 말씀하시는지를 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25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부활 때예요.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부활 때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니 내가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곧 바로 뭐냐면 주님이 계시는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도 말고 이산도 말고 그렇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산도 아니면 어느 때예요? 어디예요? 그 장소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부활이 있는 때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리는 때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좀 긴데 좀 이 말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이 25절에 기록된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잖아요.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부활이 몇 종류가 있어요? 부활이. 어떤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상에서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한복음 11장에서 놓고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여기서 죽은 것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육체적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자 중에서 육체가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는, 즉 나사로 같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요. 죽지 않고. 이 죽지 않고가 뭐냐면 육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이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뒤에 나와요. 자,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본 다음에, 이 말씀에 증거된 말씀을 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까지 지금 말씀을 봤습니다.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지금 아직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영접해서 지금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다. 그러니까 마을 입구든지 어디든지 간에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얘기하는 그 장소에 그냥 계신 상태에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즉 자기 언니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뛰어나가는 장면이 여기서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1절로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우려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느닷없이 급히 마리아가 나가니까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그런 줄 알고 지금 따라 나갔는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말은 그 언니 마르다도 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까 했죠. 똑같은 말을 지금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라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해하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와서 두 번째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하는 말을 듣고 지금 통분히 여기셨죠. 33절에 통분히 여기셨죠. 이 통분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이 통분을 설명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통분하심으로 살았다, 부활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거 앙글앙글을 여기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사,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인해서 그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그 예수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이렇게 나와요. 게으르는 똥만 보인다는 식으로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종의 이게 칭찬이에요, 비방이에요? 비방. 일종의 비방이죠. 일종의 비방이에요. 지금 9장에서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의 자를 지금 눈뜨게 한 그 소문을 이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고, 즉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냐라고 일종의 비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로 막혔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통분히 여기신 게 지금 몇 번이에요? 두 번. 두 번이에요.
어떤 때 통분이 여기셨어요? 지금 마리아의 그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민망해 통분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 이르러서 예수에게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래서 무덤에 가시면서 통분이 두 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시니 가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혔어요. 돌로 막았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지금 앞에 부활 때에 부활을 어느 때 된다는 그 마르다의 얘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데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사로가 죽게 그냥 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를 믿게,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는 아버지 그 뜻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돌로 무덤이 막혀있는 그 앞에 가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옮겨 놓은 다음에 43절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지를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믿게 하려면이라는 제자들로 하여금 둘러선 사람들과 제자들로 믿게 하려면 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갔을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나사로야 하는 음성을 들었죠. 주님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통분이 여김을 인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통분이 여겨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성수 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놓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2000년 전 이 지금 죽은 나사로 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때잖아요. 친히.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덤가에 가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통분이 여김으로써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오리쯤뿐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오리쯤뿐이 안 되면 통분이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리쯤 떨어졌는데 통분이 여기시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냐고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지 알아요? 지금 나다나엘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나다나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나다나엘을 보신 것 같이 이 죽은 나사로를 통분이 여김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부활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불과 오리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통분이 여기시면 그 자가 살아날 수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통분이 여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통분이 여기는 것은 살아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친히 그 무덤 앞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 앞에 친히 왔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했어요? 무덤 앞에 친히 왔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무덤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무덤 문이. 무덤 문이 열려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한 거예요. 돌을 치우라고 한 말에 마르다가 한 말이 뭐예요? 이미 사이다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야,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마르다에게 다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겼어요. 무덤문에 돌을 옮겨놨어요. 무덤문에 돌을 옮겨놓으니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덤에 있는 무덤을 닫은 그 돌을 옮겨놨다는 것, 무덤을 닫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놨다는 뜻이 뭡니까? 마음문을 열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예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놓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보다 즉 떠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이 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돌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을 그대로 놓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자기 귀에 안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김 목사가 여러 군데 다니잖아. 근데 그들이 안 듣잖아. 왜 그래? 돌무덤이 안 열려서 그래. 돌무덤이 안 열려서. 그 돌이 뭘 의미합니까? 이 돌무덤이. 돌무덤이 뭘 의미합니까? 나사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돌무덤을 파고 거기에 장례를 치러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의미하는 이 돌무덤이 뭐냐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성경에서 돌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돌고 같은 내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무덤이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은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돌무덤을 열지 않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2단이니 3단이니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니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2단이 하는 성경 풀이다 이러면서 2단이다 3단이다 틀렸다 맞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이 말씀 안에 들어와 보란 말이에요. 즉 돌문을 열고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이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들려야 살아나요. 그냥 귀 속에 속삭이는 말씀같이 들려서는 안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날이 돼야 그때 그 시간이 돼야 그가 살아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지금 45절, 44절까지 말씀인데, 근데 이때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왔어요. 나온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붕대를 동의 상태. 온몸이 다 동여진 상태예요. 근데 그 말씀해 봅시다. 다시 44절 봅시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가 나사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뭐로 쌓였더라? 수건. 이 수건이 뭐예요? 이 수건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가면 뭐냐고. 이 수건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얼굴이 완전히 수건으로 쌓여있어. 율법으로 쌓여있어. 그러면 사람의 형상이 어디를 보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합니까? 얼굴. 얼굴이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도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면 지금 죽은 나사로가 그 얼굴에 수건에 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율법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죽은 상태가 뭐예요? 사일에서 냄새가 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보자고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보자고요. 시간을 좀 더 씁시다. 자, 지금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날짜가 이렇게 된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저 막대 그림 이해하시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러면 2일까지는 무슨 세계예요? 2일까지는 육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세상의 사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런 예로 말하잖아요. 이것을 성경으로는 둘째 날에 천지창조 둘째 날에 그런 거지. 이거를 여기까지를 아래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위의 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한 사망이잖아요. 이건 완전한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죽은 자도 무덤에서, 여기가 무덤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이 영적으로 죽은 여기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무덤인 게 뭐냐면 여기가 창세기에서 보면 여기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여기는 에덴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게 죽은 것이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서 4일 됐다는 냄새 난다는 말이다 이 얘기예요. 이 자는 얼굴까지 동여, 이게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아예. 여기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여기가 얼굴이 완전히 뭐로 쌓여있어? 지금 수건으로 쌓여있어. 수건은 사실 여기잖아요. 수건이 여기잖아요.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벗겨져야 되잖아요. 수건을 쓴 차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수건을 쓴 차로 여기 와서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자기는 뭐라고 한 거예요? 산 것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살았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수건을 쓰면 거기까지 올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 이거 쓴 채로 온 자잖아요. 쓴 채로 오잖아요. 우리 수이 뭐예요? 얼굴에 두근 안 씌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기까지 다다른 자예요. 그 다음에 산자의 부활은 그럼 뭐냐? 산자의 부활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으로 보면 산자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산자예요. 요한복음 11장의 뜻은 아직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에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잠자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즉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 와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와요? 부활로 오잖아요. 영생으로 오잖아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율법으로 양육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고 아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소경입니다 그러잖아요. 어?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소경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 저 베다니 나사로요. 나는 봅니다라고 얘기하면 죽은 것이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본다고 했는데 무덤에서 나와서 보니까 수건으로 완전히 동인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동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동인체로 하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자, 얼굴에 수건이 쌓여있고 자, 몸이 동인체로 있으면 자기 의지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같이 너희는 진리 안에 내 안에 거라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에 묶여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수건이란 말이에요. 수건. 그게 동인체잖아요. 이게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옮겨줘야 되잖아요. 또 매고 또 맴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나사로는 그럼 누구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나사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본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9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러서 11장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아서 온 자라는 것을 제자들과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과 생명으로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은 결국 뭐가 거룩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산 자가 될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산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산 자니까 죽은 자고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은 산 자인데 죽은 자고 말이 통하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산 자가 되어서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서 나와 언어가 소통되는 그런 자가 되라는 얘기. 이게 안식이에요. 영생이 되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도 본다 하는 자들, 완전히 죽어서 이렇게 통통 싸맨 자들보다는 아직 싸매기 전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쉽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이 본다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가 배운 신학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알량한 지식 가지고 너는 틀렸다.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래서 그들은 안 듣고 간 거잖아요. 옳다면서 눈을 떠서 그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산 자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덤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문을 안 열어요. 무덤문을 열면 죽을 줄 알아요. 그 음성이 들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꽉꽉 닫아놓고 독인 채로 그냥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와 예수님이 실제 이때 당시에 거짓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지금 같이 오버를 해서 지금 양쪽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러한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눈 떠서 내가 살았다는 자들도 살려야 되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잠자는 자들, 이게 진짜 잠자는 자들이고 이건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고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자, 여기 지금 45절까지를 지금 마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또 쉬었다가 그 다음 45절부터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